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 오늘 공독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 성경책이 구약, 신약 다 해서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났던 사람이 기록한 것은 세 가지. 요한복음이 있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이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본래 세 개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한 집에 살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 신약성경 그 부분에 나오는 야고보서입니다. 이렇게 세 책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사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은 아주 특수한 책이에요. 요한복음만이 분명한 생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광경까지 요한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한복음 열심히 봉독하세요. 열심히 읽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가운데 뭐 다 그렇지만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거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14, 15, 16,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자,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성경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은 그래도 다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이 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로 전에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개인에게 한 얘기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성경 가지셨으면 펴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는 내가 정말 너한테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 거듭난다는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에게 하늘은 이미 정해진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나라였는데 그런데 그 당신이 자신을 볼 때 확실한 자신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상치가 않아. 근데 왜 그들이 심상치 않게 보는가? 지금 아주 그냥 홍수가 지금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리고 화산, 지진.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과 이 칠리에 대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난 화산이 터지고 대홍수가 났다면 사람들이 정신 번뜩 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요새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요새 그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뭐가 왔다? 말세가 됐구나. 예수님 올 때가 됐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암암리하게 이 머리에 입력되어 있어. 사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믿고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는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정말로 참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예? 옷도 마음대로 입지 않고, 그래서 참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들은 말씀 들을 때, 정말이지 메시아가 올 때가 아닌가. 근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나도 몰라,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메시아가 계셔, 이렇게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스쳐듣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 아니야? 왜?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인정하였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살아생전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선지자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은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자야, 선지자야 하는 이런 개념 속에 있었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우리 가운데 지금 메시아가 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이 멀리서 니고데모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가 좀 대낮에 찾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대낮에는 못 찾아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니까 벨벤한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벨벤치 못한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예? 벨벤치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좀 어떤 장관이 왔는데, 내가 좀 브라질에 교회 예배를 좀 참석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우리 뉴스타트 교회 오실까? 오실까 안 오실까? 분명히 안 오시겠죠? 어디 가실까? 이제 할렐루야 좋아하면은 순복음교회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점잖은 저 보습하면은 연합교회 갈 것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주변을 보니까 변변한 사람이 없어. 미천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니고데모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 분명히 메시아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그 마음에 퀘션이 붙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니야? 이래서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못 가. 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름달에도 못 가. 보름달에도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금음달, 캄캄한 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는 이 형광등이라는 거나, 형광등이 아니지,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냥 깜깜한 밤 초롱불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안 하셔. 그냥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대답하셔. 사실 니고데모는 이 답을 듣고 좀 황당했어요.
아니,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아니, 다 큰 어른이, 늙은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런 좀 무식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자, 물에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여러분 잘 알죠.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침례 받는 거로, 세례 받는 것으로 이렇게 물에서 태어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정확히 답이 있어요? 없어. 근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려면 내가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보고, 그럼 물로 침례를 받는다. 그냥 침례,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침례, 그냥 받으라. 예식의 포인트를 맞춰. 여러분, 침례 받지 않고 구원 얻은 사람들 많아요. 알아요? 그 침례가 예식의 포인트를 맞추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들이야. 여기에 침례는 무엇인가? 침례는 내가 나의 뭐예요? 나라는 인생, 내가 사는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 당시나 지금도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변론이 뭔가?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이 굉장한 이슈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에서 믿음을 주장하는 교회, 또 행동을, 행동을 주장하는 교회, 이렇게도 갈라지고, 한 교회 안에서도 믿음과 행동,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침례는 행동으로 나타나.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쉽게 침례를 받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떤 사람 우리 여기 교회 왔는데 그럼 가는 교회마다 자기가 세례 받고 침례 받았대. 그래서 여기 와서도 침례 받았는데 이것이 뭐 세 번째만 네 번째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거는 그냥 그 교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침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 우리가 깨닫게 돼 있어. 또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율법을 어떻게 본이냐에 의해서 율법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죄인이야?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사람들이 내가 지켜야지 하는 포인트. 그 지키려고 하는데 안 지켜져.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킬까? 이것이 유대인의 고민이었습니다. 즉 니고데모의 고민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 근데 율법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성실한다면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613가지로 분석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라, 하는 것으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이 거진 400개고 하지 말라는 것이 200 몇 개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서 그들이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로 그 말씀 안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다?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다. 자, 우리 개념 속에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 합시다. 근데 율법을 보니까 내가 지키질 못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좌절감에 빠집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나올까요?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도 거룩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는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억지고, 내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께로 향하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뭐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구나 하는 연약함을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자기는 그래도 굉장히 참 철저하고 거의 완벽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늦었으냐 너 다시 태어나야 돼 하니까 황당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언제 가서 깨닫는가? 근데 예수님이 그냥 너 다시 태어나야 돼 하는 걸로 끝났으면 아마 니고데모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뚝뚝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섬세하게 그 힌트를 주셨어. 퀴즈 내면은 힌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힌트가 어디 나오냐면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5절을 아까 안 읽었네요. 그렇죠? 3절 제가 읽었죠. 그 다음에 4절, 제가 4절 5절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한 질문을 던져.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들어가지 않겠어요. 지난번에도 많은 이야기 제가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14절 예수님께서 어떤 힌트를 주셨는가? 모세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이야기를 하였을 때 이 니고데모는 분명히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왜? 유태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밤 얘기를 하면 척 알아들을까요? 척하면 삼천리. 그냥 당장 알아들었어. 그러시면서 나도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달릴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모세가 든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나도 들릴 때가 와. 그때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자,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을까요? 예. 그러면서 머리 상서 지켜봅니다. 근데 그 동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잘못해.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니고데모가 그 국회의원, 거기 있을 때, 어떻게 우리 바로 정말로 조사도 안 해보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동료 사람들, 너도 뭐 갈릴리에서 왔어? 왜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해? 이렇게 핀잔을 받는 이야기가 한 번 딱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잡히셔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것을 본 니고데모가 그때 가서 바로 이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달리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했을 때 니고데모는 하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깨닫지 못했어. 언제 가서 깨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광경을 니고데모가 보고서 아차! 이분이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한에 니고데모가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100근이지 하여튼 엄청나게 비싼 양의 그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 몸에 발라주고 장례식을 그의 동료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장례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겁나서 거기 장례식에 참석도 못해. 근데 뜻밖의 둘 다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회원인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밤 그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거듭납니까? 언제 어디서 거듭나요?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이분이구나. 그전에는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 한 번도 안 갔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대낮에 그의 동료 아리마대 요셉과 빌라도에게 가서 뭐예요? 예수님의 신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니고데모가 대낮에 치러줍니다. 그 순간 니고데모는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거듭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거듭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선한 일을 해서 좋은 데 가고 악한 일 하면 지옥불에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송아지, 소야.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개야. 근데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야. 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으면은 아주 가난한 미천한 자가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오면 그날로 본래 가난하시니까 가난한 자로 취급을 받아요? 아주 부잣집 아들로 취급을 받아요? 자, 근데 그를 양자로 삼은 자가 그 나라의 왕이면 무슨 취급을 받습니까? 왕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나라가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주의 아들로 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 뭡니까? 대한민국 조그만 이방 나라야. 그렇죠? 성경과 대한민국이 관계가 있어요? 완전한 이방 나라. 그 서울 한 구탱이에서 태어난 내가 누가 세상 사람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 여기 뉴스타트에 있는 우리 내 식구들만 저를 알아줘. 참, 강화도 섬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강화도 섬에서 태어났어. 누가 알아줘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로 삼으셨다? 아들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당신 생명책에 내 이름을 써놓고 나의 아들 하고 이름을 딱 써, 생명책 이름을 써놨어. 근데 그 생명책에 써있는 이름이 끝까지 바짝바짝 빛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받아들이셨어. 니고데모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니고데모, 야, 내가 장대에 달릴 것이야. 그것을 보는 자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다 아시고 그 각본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니고데모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거부하고 가지 않았으면 그는 다시 태어나는 특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참 아주 안타까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볼 때마다 그것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바꿨으면, 제가 누구 얘기 안 하면 빌라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총독 빌라도. 어떤 분들은 빌라도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성경은 빌라도가 거의 예수님을 어떻게 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더 강했어. 그래서 그것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지 않기 위해서 굉장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무기가 뭐냐? 이스라엘에는 뭐예요?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있잖아요. 특혜가 있잖아요. 그것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살인범을 지은 바나바죠? 그와 예수님을 내놓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누구 택할 것이다? 예수님은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바나바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아니, 죄가 없으면, 여러분이었으면,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총독의 고뇌로 죄가 없으니 석방. 그 한마디만 했으면
이 빌라도의 얘기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 이렇게 됐는데도 혹시나 여러분 하늘에서는 나의 이름을 걸어놓고 뭐예요? 안타깝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놓고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 세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서 나라는 한 존재를 뭐예요? 영원한 삶에 당신과 같이 살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내 의지 이것으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마다 자기네가 뭡니까 이 정해놓은 교리가 있잖아요. 그 자기네가 세워놓은 교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구원의 참여다 아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은 내 자신으로서는 0.0000001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것입니다. 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내가 뭐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옛날에 지금 뭐 가난하게 태어나서 대통령 될 수 있잖아요. 뭐 누구도 대통령 되는데 나라고 안 되겠어요? 다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옛날에 왕자가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 왕이 될 수 있어요? 없는 것이야.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를 왕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누구예요? 그 나라의 황제야. 황제가 그를 뭐예요? 양자로 삼아주면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야. 여러분 하늘나라가 이 얘기입니다. 하늘의 황제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로 나를 인정해 줄 때 나는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 그것도 특수한 무리에 속하는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사실 성경을 좀 우리 좀 봐야 돼.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성경 시간 있을 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성경책이야. 그래서 어디 가든지 성경책을 갖고 다니세요. 시간 나는 대로 누굴 만나러 갔어. 그런데 친구가 지금 안 와. 뭐죠? 커피집에 들어갔어. 근데 친구가 안 와. 그럼 뭐해? 요새는 놀이개가 있잖아. 핸드폰 갖다 놓고 뛰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시간에 뭐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조차 우리가 안 해. 왜? 이것이 이 성경에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갖고 있어요. 이 빌라도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사실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십니다. 빌라도,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풀어줘. 얼마나 성령께서 빌라도에게 얘기하셨을까? 근데 지금 빌라도는 뭘 보고 있어요? 무리들을 봅니다. 그가 지금 이 무리들의 그 나라의 총독이야. 근데 그 백성들이 뭐라는 그러냐면 당신 이 사람 풀어주면은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에게 황제의 말을 거역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황제를 섬기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황제를 반대하는 자를 당신이 밀어주면 당신도 똑같은 자가 되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그 많은 밑에 있던 사람들이 대목 아우성 치니까 거기에 눌려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도록 내보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왜? 나의 세계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세계예요. 그런데 자, 요 말씀 설명하고 오늘 말씀 끝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눈에 보이는 내 견해, 이 사람들의 견해 그대로 그것이 전부이냐 살면은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으로 내 몸의 행동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빌라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뭐예요? 야,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그럼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재판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백부장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총독, 여기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급한 편지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 온 편지냐면 그의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빌라도 아내에게 꿈을 통해서 빌라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빌라도 아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지금 내 남편이 재판하고 있는 그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마.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무슨 내용이라는 것은 쓰지 않았지만 내용에 보면은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뒤숭숭한 꿈을 꿨는데 지금 당신이 오늘 하는 재판 신중하게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받으니까 빌라도가 더 놀라겠어요? 와.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는 일을 그가 합니다. 그래서 영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내 몸의 행동을 죽이며 내 아내를 통해서 편지 받았어요. 그 편지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야, 오늘 재판을 내 양심껏 깨끗하게 해라. 이 말씀이었어. 근데 빌라도는 그 양심을 어기고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똑같은 일을 우리는 당합니다. 그래서 영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행동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비로소 뭐예요? 거듭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참 새로 태어나게 해주셨어. 우린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문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 성경은 뭐예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들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귀가 누구를 삼키고자 합니까? 아직 살아있는 자를 삼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찾아다니면서 좀 마음에 내가 좀 믿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삼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넘어가지 않고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서 이 거듭남을 몸소 우리 직접 체험하는 그 거듭남의 그 환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